부활의 믿음,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이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주간 고난주간에 우리는 큰 고난의 소식, 슬픔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인천을 떠나서 제주도로 가던 카페리오 세월호가 진도 옆에서 침몰하였습니다. 476명의 승객 가운데 46명이 사망하였고 아직도 276명이 실종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종자 가운데서 과연 생존자가 있을까? 별로 희망적이지 못합니다. 우리의 가슴을 더욱더 아프게 하는 것은 이 실종자의 대부분이 한 고등학교의 학생들이라는 점입니다. 생때 같은 자녀들을 보낸 부모들의 비통과 슬픔은 헤아릴 길이 없을 것입니다. 무엇으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우리 자녀들에게 부활의 믿음과 소망이 없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아찔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부활하신 주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의 죽음과 부활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북쪽 갈릴리에 계실 때에 남쪽에서 베다니 동네에서 기별이 왔습니다. 어떤 기별입니까? 예수님, 당신의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나사로가 중병이 들었다는 기별이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일어나서 나사로에게 가보자 하지 아니하시고 고의로 이틀을 더 머물러서 그래서 나사로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에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벌써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르다가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슬퍼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의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느냐? 예,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제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했거든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유명한 말씀, 진리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첫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이요 자신이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외우기는 하지만은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렇게 진지하게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떤 사람은 같은 의미의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해 놓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은 부활과 생명은 조금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은 말 그대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생명은 무엇입니까? 살아있기 위한 힘의 바탕이 되는 것, 그것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리적인 순서를 가지고 보면은 생명이 부활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그렇죠? 봄에 씨를 뿌립니다. 씨에서 싹이 나는 것은 그 씨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싹이 나기 때문에 생명이 있다기보다는 그 씨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싹이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 생명이 있기 때문에 부활하는 겁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기 때문에 부활한다. 생명이 부활의 근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베다니 동네의 상태가 어떠하겠습니까? 지금 베다니 동네는 마치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하고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온 베다니 동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까지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슬퍼하면서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지배하는 이 베다니 동네에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서 도착을 하니까 나사로가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생명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이 특별히 이것을 잘 말씀해 줍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그 안에 무엇이 있었다? 생명이 있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다.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우물가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나셨죠.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자신이 생수인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오병이 열을 가지고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라고 사도행전 4장 15절에 주님을 생명의 주라고 말씀했어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생명의 주. 참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 자체라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원천, 생명의 셈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주님이 오시면은 죽음은 물러가게 되고 사라지게 되고 끝이 나게 되고 살아나는 역사, 생명의 역사, 부활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이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너의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이다 하니까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하고 마르다가 대답을 했거든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너의 오라비가 살 것이다 하니까 마르다는 언제 살 것이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인데,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면은 마지막 때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부활할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부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명이신 부활이신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마지막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할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수님 자신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살아나신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마리아를 비롯한 세 여인이 예수님의 시신의 향유를 바라주기 위하여서 무덤을 향하여서 갔습니다. 이 여인들은 정말 제자들보다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예언은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뭐 가지고 갔습니까? 향유 가지고서 시신에 발라드리려고 갔습니다. 그러나 무덤에 갔을 때에 놀랍게도 예수님의 무덤을 가로막은 큰 바위가 돌이 굴려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의 시체에 이렇게 싸놓은 그 옷이 수의가 겹쳐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그 순간에 흰옷 입은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 과연 다시 사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우리 같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생명의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24절에 말씀한 대로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생명의 주님이기 때문에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죽음의 지배를 받아서 살아나지 못하고 죽음에 계속 머물러 계신다면 우리 주님을 생명의 주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음에 눌려있지 아니하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수년 전에 미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선생님이 어린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살아있는 인물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하니까 아이들이 한 사람이 한 명씩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빌 게이츠, 워렌 버핏, 오프라 윈프리, 또 어떤 아이는 빌리 그레이엄. 그런데 한 소녀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이 놀라서 선생님이 말한 것은 살아있는 인물 중에서 말하라는 것이야,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뭐라고 말하느냐? 선생님,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습니까? 다시 사신 예수님 늘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은 자신이 살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마르다를 만나신 예수님, 이제 마리아와 동네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마리아와 함께한 온 유대인들이 울면서 슬퍼하시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마음에 비통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보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명하였습니다. 무덤에서 이 바위를 굴려, 입구를 막은 이 돌을 굴려내라. 그리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서 고개를 들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서 무덤을 향하여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은 자가 이 손발을 배로 동인 채로, 그리고 얼굴은 수건으로 싼 채로 마치 미라와 같은 모습으로서 이 굴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생명과 부활이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자신도 죽음에서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다른 죽은 자도 주님께서는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만 살리십니까? 예수 안에서 죽은 모든 자들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을 우리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28절에 보니까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나사로도 예수님의 음성 듣고 나왔지만은 언젠가 때가 되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 깨어나는, 부활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무슨 말입니까? 부활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이후에 마르다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을 너가 믿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 믿어야 됩니다. 이 부활신앙을 확실히 간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하는 근본 이유를 가만히 따져가 보면은 죽음입니다. 이유는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병들어서 아파서 죽을까봐 두려워하죠. 겁내죠. 혹시나 사고가 나서 죽을까봐 겁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혹시 못 먹어서 배고파 죽을까봐 두려워합니다. 맞아서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자, 죽음을 이미 이긴 자에게는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죽음 앞에서 죽고 나서 내가 어떻게 될고 불안하고 무서워서 두려워하지만은, 그러나 부활을 믿는 신자는 죽음 앞에서 담담한 것입니다. 죽음의 문만 열면은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있음을 잊게 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저 고린도 전서 15장 부활장을 쓰면서 거기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따라서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전도하러 다니다가 날마다 죽을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여러분 돌에 맞아서 루스드라에서 죽었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가버렸습니다. 제자들이 빙 둘러서 가지고서 이 사도 바울의 시신을 보고서 참 이렇게 슬퍼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일이 있으면은 우리 같으면은 다시 전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가지고 또 다른 성에 가가지고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죽을 일을 또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을 위기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만 죽을 위기에 처하면 우리는 다시 안 할 건데,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을 위기에 처하면서도 또 전도하러 다녀. 왜 그렇게 했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도 부활할 것을, 다시 살 것을 믿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이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세상의 모든 고난과 역경을 다 이겨냅니다. 질병과 시련 속에서도 절망치 않습니다. 가족의 죽음, 자녀의 죽음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여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러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 4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우겨 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왜요?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우리도 다시 살리실 줄을 믿기 때문입니다. 최후 승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 자체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이시기 때문에 자신도 부활하셨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나사로도 부활시켰고 예수 믿는 우리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 생명의 원동력이 되고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으로 삶과 죽음의 모든 문제를 다 극복하고 이기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